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의 매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실 그 주님을 생각하며 이렇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기대합시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멘. 주님만 기대하고 바라보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의 주제가 매우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빌립보서의 주제를 가장 잘 표현하는 한 가지 단어를 꼽자면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실제로 이 빌립보서에서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빌립보서를 쓴 저자 사도 바울은 무엇이 기쁘기에 이렇게 기쁨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을까요?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두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당한 일, 나의 매임이라는 부분 말입니다. 우리는 이 단어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그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잘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요.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 자유롭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많은 신학자들도 이 빌립보서를 연구하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 그 상황들을 추측해 보고는 하는데요. 아마도 예루살렘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때이거나 아니면 로마의 자택에 2년간 감금되어 있었던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빌립보서를 쓰고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이 겪고 있었던 상황은 그다지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은 분명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계속적으로 자신은 기쁘다, 기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기쁘게 했을까요? 그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한 일, 즉 감금되어서 움직일 수 없었던 자신의 삶을 두고 힘들어하거나 비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한 일들이 복음 전파에 더 좋은 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본문 13절의 말씀과 같이 사도 바울이 갇힌 일이 이 모든 시대 안과 밖의 사람들에게 알려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일 때문에 감옥에 갇힌 그 사도 바울의 삶이 점점 세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사도 바울의 소식이 그를 지키고 있는 시대 전체에게 또 그 바깥의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어디에 있든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갇히는 그 신세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삶, 그 삶을 살고자 애썼던 삶이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감옥을 지키러 온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감옥에 있는 바울을 면회하려고 찾아왔던 사람들에게도 한결같이 이 복음에 대한 말을 하면서 복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삶을 보여준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는 모든 인생 가운데는 예수님의 복음이 가득했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만나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이 복음을 알 수가 있었던 거죠. 그것이 비록 감옥일지라도 말입니다. 자,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반응을 하는데요. 본문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옥에 갇혀 꼼짝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삶을 비관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매임받은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울의 모습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감옥에서조차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과 함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하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힘을 내어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전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었던 바울은 하나님의 그 기쁜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또 기뻐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문제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분명하다면 그 목적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삶의 분명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 도전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힘써 전한다는 그 소식에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이 땅에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이 내 삶에 분명한 목적이 된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함께하는 사람들과 늘 함께 해주시고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분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고 내 맡은 본분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계속적으로 본문 15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아멘.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기쁜 소식을 들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힌 뒤에도 왕성하게 예수님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 전해지고 있다라는 소식이었어요. 자, 그러나 그 소식이요, 좋은 소식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지만 반대로 사도 바울을 배제하는, 반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본문 16절의 말씀처럼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 마음을 이어가고자 하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본문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바울이 감옥에 갇힌 틈을 타서 그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바울의 영향력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바울의 사역보다 자신들의 사역이 더 우월한 것임을 나타내고자 했던 것이죠. 이렇게 자신들이 전한 복음을 믿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세력을 더욱더 확장해 나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복음을 전하면서도 바울의 사역을 강력하게 비판하였고 자신들이 진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임을 자랑하고자 했던 것이죠. 바울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이와 같이 좋지 못한 상황들로 복음이 전해지는 모습들을 바울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정직과 성실을 다해서 믿음으로 사역했던 이 모든 바울의 사역이 폄하되는 것들을 안타까워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그 소식을 듣고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들려지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에 활발하게 증거되고 있다는 것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화자되고 있는지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전해지는 것으로 기뻐하고 기뻐했던 것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직 예수님이 전해지는 것만 집중했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고 사람들에게 안 좋은 말로 오르내릴지라도 예수님이 전해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기뻐하는 삶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지라도 예수님을 전해짐으로 기뻐하는 삶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문득 생각나는 유명한 기도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인데요. 우리 시흥교회를 세우신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는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홈페이지에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중에서 일부를요, 발췌해서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그들은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이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나라의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찌하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먼 이국에 와서 선교를 시작하게 되는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답답한 심정이 무엇인지 잘 알게 해주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선교사님은 이 답답한 심정을 주님께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다라고, 그것이 있음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한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흥교회를 비롯한 수많은 교회들이 이 땅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기쁨으로 열매 맺게 되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그 기도의 열매가 아름답게 기쁘게 맺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진정한 매임은 무엇이었을까요? 먼 한국 땅에 와서 어렵게 선교를 시작했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진정한 매임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그토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쁨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매인 바가 세상이나 환경이나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 매인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매인 삶이었기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었고, 답답한 심정 속에서도 앞날의 소망을 품으며 기쁨을 고백할 수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주님께서 믿음의 선배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쁨으로 이끌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주님께서 굳게 메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문제와 인생의 어려움에 외여서 한숨 짓고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 매인 삶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의 기쁨으로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여러분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주님께 매여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감옥 속에서도 주님이 전해진다는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기뻐했던 그 사도 바울의 얼굴, 막막하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소망으로 품고 하나님 나라 그 놀라운 열매들을 뿌리려고 애썼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쁨, 주님, 이 기쁨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문제나 어려움이나 환경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매여 기뻐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